우린 흔히요 뭐뭐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 자식 노릇하는 것도 힘들다.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릇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릴 때는요 어른들이 정말 부모 노릇하기 힘드네라는 말을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이는, 자녀는 그냥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 노릇하기가 더 힘든 거지 왜 부모 노릇하기가 자꾸 힘들다고 말하는가. 어릴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요, 부모가 이제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부모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냥 나 혼자면 그냥 쉽게 결정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딸려있는 식구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 있는 이 노릇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죠. 근데 그 노릇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은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내게 없는데 어쩔 수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힘겨운 부담감이죠. 하나님 내게 이 자리를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위치, 자리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왜 사명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운데, 포기할 것도 많고 내려놓을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데, 그러는 오늘 우리에게 왜 사명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이 사명만 아니면 그냥 다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냥 살 텐데, 이 사명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려고요. 물론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사명 짊어지고 하라는 겁니다. 힘겨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홀로 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 사건이 있죠. 그릇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야 너는 시돈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는 먹고 살아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놓고는 도망을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신 거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른 물들은 다 시냇가는 말라가는데
근데 이 그 그리 시냇가만은 아직 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려고 그 시냇가로 가라고 했는데, 근데 물만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가 예레미야를 공개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까마귀의 공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까마귀의 공개를 주시면요,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공개를 주신 것이지, 그냥 그 공개만 받고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그냥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엘리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기는 사명이 있잖아요. 선지자로 사명이 있잖아요. 남들은 가뭄으로 다 힘든데 너만 그냥 시냇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히 있으라고 하신 건 아니죠. 너가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헌신했을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과 헌신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헌신과 순종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게 있잖아요. 내가 그냥 손해보고 내려놓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헌신을 감당할 때 세상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당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는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계속 그 시냇가에 있습니까? 결국 그 시냇가도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제는 저 시돌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 여인의 지금 고백인 겁니다. 엘리야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너 먹고 살아라 하니까 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라고 한데 그럼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너무 많은데 그거 아까워서 당신에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지금 사정은요, 그냥 한 끼 먹을 그 양식밖에 없고 이거 먹고 그냥 아들과 그냥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과부의 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좀 넉넉한 그 부자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도 부담 없고 그 대접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부담이 없는 그곳으로 안 보내고, 아니 왜 대접받는 사람도 부담되고 그 대접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에 가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넉넉한 집에 좀 저를 보내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나도 좀 편하게 좀 거기서 먹고 자고 할 텐데,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왜 이 여인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그 한 끼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한 끼조차도 왜 못 먹게 하십니까? 왜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왜 옷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마르지 않는 기름을 줘가지고 그 가뭄의 때에,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 그때에,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가뭄 때에 더 힘든 것이 과부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부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도 먹여 살리고 이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끼가 아니라 몇 달을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사명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데 왜 자꾸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왜 사명을 자꾸 주십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정 형편 모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도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데 자꾸 뭐를 자꾸 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나의 이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부어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 소년의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의 한 끼 아닙니까? 그 한 끼를 여러분 받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사명은 분명 부담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어지는 애 헌신해야 할 이유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여러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힘겨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사람도 이렇게 힘듭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저마 여러분만이 여러분 힘겨운 게 아니라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받은 사명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힘겨운 싸움을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치고 힘겨운 싸움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겨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만 조금만 더 읽는다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힘겨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하는 게 백성들의 귀에는 너무너무 싫은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손에서 망할 것이라고.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노예로 끌려갈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붙잡죠. 사로잡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딱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요, 공공장소에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그런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인데. 여러분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래도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냥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도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무슨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냥 욕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 불평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권유하다라는 말은요. 부축이다, 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대요.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인데 강한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져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추겨서 꿰지만 않았다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저에게 맡기셔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진작에 그냥 거부했거나 벌써 도망쳤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자신의 괴로움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면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 받을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찾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라.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찾죠. 나는 요 정도, 내 능력에 맞는 요 정도 나는 자리를 찾는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보다 은혜 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받는 자리는요. 내 능력에서 벗어난 자리죠.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말고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욕하고 나를 때려도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요.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를 대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상황이 이런 정도가 되면 대부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아버리죠. 아니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말할 필요가 있느냐. 괜히 말해가지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데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입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그냥 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니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는 상황 앞에서 아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입을 닫고 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 경험할 자리인 겁니다. 내 힘으로 너무 버거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자리를 내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러면 자꾸 기도를 해야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그겁니다. 기도해도 변화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부담감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이 딜레마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번이라는 뜻의 D와 제한이라는 렘마의 합성어인 겁니다. 그 두 가지 제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는 뭡니까?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고 어느 걸 선택해도 손해가 가는 그런 선택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면요. 뭐 문제가 됩니까? 근데 꼭 영적인 딜레마 꼭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뭘 해도 내가 감당해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딜레마 가운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냥 입을 닫아야 되는지.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의 여러분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여러분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려 하다가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여러분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나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갈까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워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일을 저렇게 감당할까? 지방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데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까? 늘 새벽의 자리, 새벽 자리를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씻고 일하러 나갑니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번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뭘 해도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장이요 그런 결정할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면요 그런 무기력에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장은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힘들어도 여러분 직장 나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는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으면 낙심되면 그럴까요? 그 남편이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요 또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한 번에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런 피곤하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집사님의 말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눈을 뜨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도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올 수밖에 없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버겁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나에게 주신,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로서 너무 힘듭니다. 대접도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죄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만 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입을 닫아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는요, 내가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절에 봅니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실수하기만을 바랍니다. 실수하기만 하면 고소하려고 기다립니다. 친한 벗들도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사방에 다 적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하오나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용사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적들도 벌벌 떨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 주시는 힘이 뭡니까?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믿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뭡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하고 다른 건 아닙니까? 믿음의 강력한 힘은요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 기대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힘이 생길까요?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놓지 말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일 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여러분 그 답이 있다면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은 네가 믿느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여러분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대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방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또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운데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붙잡은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붙잡을 때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힘겨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자리입니다. 죽지 않고서는요, 끝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내 고집, 내 자아는 죽고 내 생각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다스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명의 자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힘겹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